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지요.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구약 388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기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시작하되 네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불법하여 네가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 삼손이 레위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기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가 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당분간 1부 예배 11시와 2부 오후 1시로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면 우리 성도님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셔서 어느 예배 드리실 건지 꼭 미리 정하셔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라 민족과 지역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교회 여러 예배 기관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리뉴얼 될 것입니다. 그 리뉴얼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마음 가운데에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42장 우리가 같이 찬송.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대낮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돌이켜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쩔 때는 참 행복하고 기쁜데 즐거운데 신나는데 또 어떨 때는 힘들고 버겁고 또 별로 재미도 없을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사실 좀 우리 삶을 좀 살펴보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내 위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갈 때가 참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때로는 삶이 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성도인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돌아온 탕자지요.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요즘 말로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정말로 딱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소위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자유로운 영혼, 자유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 자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음악, 미술, 문화, 영화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라곤을 쓴 유명한 영국 시 밀턴이라는 사람이 고뇌하는 삼손이다라는 비극적인 그런 희곡을 썼습니다. 많은 미술가들도요.
이 삼손을 대상으로 많은 어떤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잘 아시나요? 렘블란트 잘 아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삼손의 결혼이라든지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루벤스도요, 삼손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핸델을 비롯한 유명한 음악가들도 삼손을 주제로 여러 가지 작곡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고전 영화 중에 삼손과 들릴라, 저는 이 들릴라를 데릴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 제목을 받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알았나 했더니 삼손과 들릴라라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 분명 우리 성도님들 안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죠.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영화들 많이 안 틀어주는데, 예전만 해도 그렇게 문화적인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영화들을 참 많이 텔레비전에서 부활절이나 또 때로는 성탄절에 많이 이렇게 틀어주고 저도 많이 보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상업적인 흥행 요소들을 참 골고루 갖추었습니다. 세상적인 상업적인 요소를 골고루 갖췄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분명히 삼손은 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천하장사였습니다. 액션이 있어요. 여러 명의 여자들과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성적인 죄악, 타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자기 원수들과의 어떤 그런 극적인 복수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적인 흥행 요소를 다 갖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다루어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삼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이렇게 아마 대부분 말씀하실 거예요. 주색 잡기 좋아하다가 패가망신당한 플레이보이 정도로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로빈후드나 임꺽정 같은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깊은 인생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보화를 다 함께 발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삼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삼손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삼손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만든 요소를 두 가지 정도 대부분 크게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입니다. 삼손은 정말로 장사였어요. 삼손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남다른 괴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력으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요, 참 입에 담기도 좀 힘들지만 여러 여성들과의 스캔들이었어요. 삼손은 몇 차례 블레셋 여인들과의 스캔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이 두 가지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아주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냅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3장부터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제가 13장부터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블레셋의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딥나로 가서 결혼 잔치를 열게 되죠. 삼손이 결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흥을 위하여 내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아내 될 여인이 배신을 하죠. 블레셋인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 집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의 빚을 갚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부인은 그 자리에 그 집에 남아있게 되죠. 이때 이 블레셋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주고 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 다시 딥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나요?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무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배를 달고 불을 붙인 후에 추수 직전에 밭으로 몰아넣어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에단 바이틈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첫 번째 대지의 그 제목을 말씀드렸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 제가 한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합니다. 서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술을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즉 시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직접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지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삶의 방식을 삼손은 그럼에도 너무나 안타깝게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도 자기의 눈이 좋아 보아 눈이 자기 마음이 좋아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14장을 쭉 읽어보면 결혼을 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를 들리느냐? 포도밭을 들립니다.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포도밭에 들릴까요? 아니지. 포도밭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술을 만드는 원료를 의미합니다. 술을 멀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누구보다도 술을 가까이 있는 포도밭을 포도밭만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나요?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모든 사람 다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이렇듯이 삼손은 자신의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타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아예 처음부터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흔적조차 없이 내 마음에 내 눈에 좋은 것, 입맛에 즐거운 것을 따라 쾌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가 의미합니다. 나실인은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땅의 성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신약시대의 나실인들이, 우리들은 나실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나실인들이.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패한 중세에 절망하여 썩어가는 당시의 교회 카톨릭이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통과 슬픔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임하시며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썩은 교회를 비방하지 말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기시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닌가.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정도입니다. 세상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서라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라고 밝히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요. 예전에는 주일날 한쪽에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었는데, 지금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이 커다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이다라는,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심지어는요, 바로 눈앞에서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대놓고 교회를 하고 있구나. 욕 정도만 하면 다행이지요. 수많은 불이익들을 당하는데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로 만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5장 10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했었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성도들의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는 나실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순간들보다도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며 섬기시며,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하시고 음란과도 구별하시고 불의한 것들과도 구별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들로 구별이 되는 그런 나실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교회, 그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삼손은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나꼬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나꼬레, 좀 어렵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 부르짖는 자의 삶. 어떤 의미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르짖어야, 잠잠히 교회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탑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커다란 위기에 빠졌고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대 땅 레히라는 지역에 가득히 진을 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대를 깜짝 놀란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이유는 무슨 본문 10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겠다라는 거. 지금 우리는 너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삼손에게 복수하려면 삼손을 치면 되는데 왜 직접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을 치러 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삼손이 워낙에 장사히 자기들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까봐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기막힌 장면을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무려 3,000명입니다.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유대 사람 무조건 3,000명이 내려갑니다. 분명히 유대 사람들도 삼손이 장사했던 걸 알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원망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서 왜 이런 사고를 치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3,000명 정도 모였으면 삼손을 설득해서 잡으러 오는 것이야. 오히려 나가서 블레셋과 마주 싸워야 됐어. 그런데 자기 동족, 거기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사 삼손을 잡아서 자기들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정말 가장 비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연합체 신앙은 이처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맹세하라고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팀에서 그를 끌어내. 그래도요 삼손은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손에 죽기는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위팀에서 나와 유다 사람들에 의해 세 밧줄로 결박을 당합니다. 사실 삼손을 묶은 그 밧줄은 그렇게 크게 삼손의 힘을 아마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을 묶었던 밧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족의 배신이라는 그런 밧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삼손은 단지파예요. 그리고 유대 땅 레이는 유대 사람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렇듯 지파는 다르지만 분명히 명확한 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에게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밧줄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에게 묶여서 적에게 넘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14절에 삼손의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와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레이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삼손을 잡는 기쁨의 소리, 그리고 삼손을 향한 저주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갑자기 삼손을 임하시고 놀란 능력을 임하시고 그 다음에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15절에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주변에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블레셋인, 아마도 장정들이었겠죠. 힘이 센 그런 블레셋은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지역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레히. 그런데 삼손이 잡은 턱뼈가 바로 히브리어로 레히라고 합니다. 레히.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놀랍게도 감동해서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 삼손은 또 안타까운 모습,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에 이르되 나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나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의 턱뼈로 원수인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땠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삼손은요, 턱뼈를 툭 던지고는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니. 라맛레이, 뼈의 산이다라고 자기의 지적을, 그 지명을 통하여 전해. 어떤가요? 이 모습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턱뼈를 집어던지고 사사이지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자기 생명을 살려주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실일이라면 이스라엘 사사로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어요. 나귀 턱뼈가 과연 어떠한 턱뼈이길래 삼손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나귀 턱뼈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략 한 25c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무게도 한 400g 정도? 400에서 500g 정도, 우리가 말하는 고기 흥근이 좀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뼈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주로 뭘로 먹습니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턱뼈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만 힘을 줘서 다른 것들을 때리면 금방 으스러버릴 것 같은 것이 바로 나귀 턱뼈이죠. 그런 연약한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워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약한 나귀 턱뼈로는 사람 1000명이 아니라 한두 명을 죽이기에도 힘든 그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귀 턱뼈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나귀 턱뼈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슨 슈퍼맨처럼 강하거나 나귀 턱뼈가 강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삼손은 그 연약한 나귀 턱뼈를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다 죽였다라고 자기 자랑만 일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1000명을 죽인 후에 자화자찬을 했었고 그곳의 지명도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드러내게 그 지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아주 극심하게 너무 많은 힘을 썼는지 아주 극심하게 목마름을, 당연히 이렇게 싸우고 나서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놀랍게 그 목이 마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긴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이 장면이 사실 삼손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놀랍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뭐하나요?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삼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 떠난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지었던 것이 삼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레이에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 연약한 나귀 턱뼈로 청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화자찬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의 목마름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염치 없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자, 그거는 차지하고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이라이트 하나님 그런 삼손에게도 긍휼을 또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가 찾기만 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한테 동행하시는 건 19절에 볼까요? 19절 20절 제가 공독을 보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 삼손은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에낙고레. 뭐라고 말하나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삼손의 기도가 터졌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놀랍게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리더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어렵고 괴로운 이런 시대에, 이런 힘든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여전히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 물론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성도로서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땠다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사실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요. 말씀 묵상, 요즘엔 봉사라든지 친교라든지 헌신교 교회에서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먼저 삼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삼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삼손보다는 나으신 겁니다.
분명 삼손도 그렇게 그 환경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이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줘. 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미안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왜 다 자녀의 특권을 우리 성도님도 포기하시라. 삼손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그 우묵한 곳에서 놀랍게도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향하시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사사로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계열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았어도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삼손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가정이 위기이고 교회가 위기이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다라고 합니다. 이 위기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위기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낙고래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삼손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지금 여전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삼손처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셔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나오지 못하신다면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도의 그 나실인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생이 애낙고래를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오. 우리가 세상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나실인의 삶을 통하여 부르짖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오. 애낙고래의 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터지어 아버지 그 생수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도록 주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